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는데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낮에는 혹시 우리 남자분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큰 죄는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못된 짓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우리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죄,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거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같이 나왔으면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같이 나왔어요. 자, 한번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그래, 이렇게 흔들어 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로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수영 선수도 나왔네. 대통령 어디 있어? 대통령. 그렇지. 저기 대통령 있어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저기 둘이 다 손 들었어요. 대통령도 나왔고. 자,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그 어떤 환경이 나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힘있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고 터져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산 증인들이, 그래서 전군을 부활로 물들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한 2분의 1밖에 안 되고 2분의 1은 다른 그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목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외지에서 많이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난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었더니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왔대.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도 그 사모되고 그리워서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부활을 정말 사모하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로 믿을 때 축복. 자,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크게 축복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내용들이 깊어지고 이 주로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여기 한번 봅시다. 3절, 4절, 5절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루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른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첫 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은 거죠.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7장 3절 31절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해서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린 보지 않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정확히 준 거예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 증거를 줬고 요나 표적, 이 부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제가 첫날 강의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도마를 봐도 그렇고 부활하신 이분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돼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걸요.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가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에 매달렸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되어지고 지금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증될 수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이 가리웠다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믿는 것은 특히 제가 이제 바울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먼저 만난 줄 믿습니다. 이거죠. 복음이 이겁니다. 이게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살아났다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죽음 없이 우리가 구원이 없잖아. 그 피로 이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이분의 사역이고 죽으시고 부활한 걸 통해서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첫날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얘기해서 구소삭적인 십자가만 매여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거의 매여 있어요. 예수님 내 자리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믿으면 내가 재산 받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한 건 이분의 사역이고 우리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 죽은 자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그렇죠. 주죠. 주의 주.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망대 계산하고 쫓아오라. 정말 예수는 너 주인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니? 네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니? 너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니? 네 재물의 주인이 네가 아니니? 망대 계산을 하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 전능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온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마귀의 문제를 정확하게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했던 겁니다. 주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염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염다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거 접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르되 그때 내가 너희를 두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주여 주여 다 교회에서 주여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근데 내가 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천국문에 섰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것이 돼줘야지. 이분은 내가 말로만 해놓고 이분이 내 주인이 아닌데 뭐 삶이. 그러니까 이건 전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주로 믿은 이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주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약하면요 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 제가 염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에 대한 이 말씀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라져도 이것이 다 떠나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전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내 물질이 다 떠나도 뭐 모든 게 다 움직여도 주인이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일하잖아요. 이 어둠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다른 게 없거든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찾아봤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하고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는 예수를 주로 믿어야 있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절대로 모른다 그래요. 이분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제자들이 도마가 실제로 구원의 역사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은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굴복한 줄 믿습니다. 이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자들 전체가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이 사건, 부활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이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난 하나님이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서 모두 다 순교한 줄 믿습니다. 이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무너진 게 주인이 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중요한 거지. 이 주인만 바뀌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지요. 물질 펄펄 떨고 있어요. 더 큰 걸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이 돈 때문에 못 놓는 거고 은사가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최고 은사 가진 사람을 만났거든요. 은사를 못 놓는 겁니다. 이 부활이 주를 인정하려니까 이걸 못 놓는 거야 이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걸 못 넣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아까 본문으로 고린도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나오죠. 이 복음이 가려져 있는데 복음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9절 읽었듯이 정확한 거죠. 부활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꼭 믿어야지 그때 구원이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듯이 회개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복음을 얘기 쭉 하잖아요. 3절부터 한번 다시 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아무리 떠들어도 주인이 자기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정확해지니까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했죠. 이 장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혈육을 입고 우리 인간이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얘기한 게, 절점에 얘기한 게 사탄의 마귀를 완전히 촉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깨뜨린 것이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역사되는 줄 믿습니까? 이거 차이가 하나가 땅 사이에요. 하나가 땅 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 한마음교회를 끌어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면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가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장풍을 날려서 쓰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니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염돌려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저처럼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건요, 쓰러져도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쫓아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또 들어오는 거고요.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주로 믿을 때 어두운 영은 떠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정확한 거죠, 이게 전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앞에 보면 만일 이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러니까 절대로 주인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부활절 아무리 해봐도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웅교회 오늘 또 역사가 된 줄 좀 믿습니다. 이거죠.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걸 오늘 낮에도 내가 잠깐 해줬거든요. 경태형제라고요. 당신은 지금 내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뭐라 하는 7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몸 안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결정적인 게 이거라고 오늘 난 예배 때 한 거 아닙니까? 이분만 놓치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이분만 놓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삶을 승리 가운데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오라.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이분만 놓치지 않으면 이분 앞에서 죄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벽에 깨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가 오는 게 뭐냐면 죽음 문제거든. 죽음 문제. 죽음 문제인데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는 건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면 믿는 건 맞는데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같이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음, 우리 다 죽음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거든요, 사실요. 인생일 때 최고로 무슨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경태 형제가 자기 아내에게 그랬거든요. 이 100병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당신은 내 병을 보고 있어? 부활의 주를 보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래된 신앙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내가 연합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 하나님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뭐 그냥 흔들어지고 조금만 하면 뭐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아니라 어떤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힘든데 이분을 내 모시고 있는데 이분 모시고 있는 놓치면 않으면 이분만 함께하는 걸 놓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 앞에서 누가 세상과 가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놓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모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이 나와 질그릇 속에 법에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앞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복을 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이분이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분 앞에서 죄를 지을 거거든요. 내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분 앞에서 내가 세상과 가늠하고 죄를 졌으니까 이게 오는 거죠. 이분 앞에서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을 얻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죠. 쉬운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은 이 사건이 얼마나 부활의 주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분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건이, 이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 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주인으로 믿을 때입니다. 주인으로 믿을 때.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이런 얘기가 주인이 안 되면은 절대로 당황해가지고 그냥 쓰러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승리의 확신을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천정원 자매가 암이 걸려도 이러잖아요. 2주째 간청인 거잖아요. 천사 보여줬잖아요.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죽음은 희망이래. 딱 죽음을 결단했더라고요. 죽으려고. 죽으니까. 근데 내가 가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요, 부활의 주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 주가 있는 그곳, 이것이 선명히 지금 돼 있어요. 하늘의 주인이 이분이시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하늘나라의 주인이 나에게, 천국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지만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인인 것만 정확히 인지되고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승진 못해도 다 떨어지더라도 뭐 무너진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정확한 거죠.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게 아니라 이 주인인 것만 정확히 인지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엄청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 게 유영심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 폐암으로, 내가 그때 폐암인데 나도 같이 폐암 걸렸을 때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의 폐암 걸린 거 몰라요. 근데 7개월 동안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 가는 겁니다. 마지막 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매가 자기 어머니의 편지를, 떠난다는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본 건데, 그 편지를 읽을 때 성령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신경화입니다. 엄마가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엄마는 폐암이 발견되신 지 10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멈출 것 같지 않은 통증과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 과정 가운데 엄마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난 이분 앞에서 염려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죽음의 고통이 몰아쳐와도 엄마의 입술에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나왔어요. 나는 천국 가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직접 써놓으신 간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간증은 엄마가 항암 치료 중에 아무도 모르게 적어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셨던 건데요. 우연히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는 참으로 많이 울었던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보고 몇 자 적어본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흘려보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니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이 다 헛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후회가 된다. 폐암 걸리기 전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경아한테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 주인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교회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은 좀 여기까지만 좀 하죠. 특별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말은 하는데 죄는 자기잖아요. 그러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된 사람만이 이거 볼 수 있는 기절이거든요. 이건요. 주되심을 선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지. 십자가 부활이라 부활은 도마도 그랬고 우리가 바울도 그랬고 이 부활의 주를 만날 때 굴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부터 보는 겁니다. 부활부터.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또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이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이 자매도 받고 유정심 자매도 받고 다 봤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하려 다니냐고 죽은데 의사 나가 움직이면 죽는다는데 나가 전도하러 가버리니까 또 교회 오고 말이야 이렇게. 응? 백혈병 걸린 사람 절대로 사람인데 오면 안 된대. 문에 누구 이게 손잡이도 만지면 안 돼요. 백혈병 걸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그 녹화하는 거 보세요. 그거 녹화하는 거.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 대단한 거죠. 이분 봐요. 막 하늘나라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상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3장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를 본다 그러는데 죽었다 깨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났더니 이 주님의 말씀이 천국에서 온 이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하늘나라로 오라는 걸 제자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복음이 가려져 있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이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이거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몸은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요, 이분이 주인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분이 주인인 것만 이분에게 영광 돌려도 이분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거죠. 뭘 우리가 하는 게 뭘 봐 있다고요, 뭐.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주인이구나, 주인이게. 응? 인지하는 거죠. 제가 이제 또 악한 영들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목회를 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들 집에 안에 악한 영들 역사가 있는데 저는 30년 동안을요 이런 얘기를 믿질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했거든요. 절대로 제사는 내 죽어도 지내지 말아라. 죽으면 끝이다. 우리 아버지가 한 게 명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 집안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 주제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집안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게 끝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소울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난 거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30년이 넘어서 30살 때에서 내가 이제 그때 예수를 이제 믿게 됐는데 30살인가 30살 12월 달인가 그럴 거야. 11살인가. 근데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여 선생이었던데 뭐 얼굴이 예쁘다든가 뭔가 몸이 날씬하다든가 호기심이 있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붙드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데 이게 진짜 같이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겁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저렇게 뭐 쪼다처럼 사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게 증거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진짜 같이 보이는 거야, 진짜 같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내가 이 마음이 낮아졌죠. 여자를 좋아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주신 마음이에요.
우린 지식을 좋아하잖아요. 근원적인 이 부활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분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예?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오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매 순간순간 네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오리면도 이분이 부활의 주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거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양미 자매라고 그 애가 어릴 때 귀신을 봤는데 절대로 이러잖아요. 네 엄마한테 얘기하면 넌 죽는다. 귀신과 대화하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 어린애들이 그래서 뛰어내린 애들도 그런 애들이거든요.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최양미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심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2살 때까지 아주 밝았고 잘 우는 아이였어요. 저는 첫째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큰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였고요. 밤에는 계속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 생각이 나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담아, 너 귀신이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엄마 미워하라고 하지? 그런데 그 뒤 아들의 말에 저는 제기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엄마, 내가 귀신 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말하면 나한테 죽인다고 했어요. 또 꿈에서 귀신이 엄마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를 매일 무섭게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미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가 가위로 색종이를 싹둑싹둑 자르면서 엄마, 귀신이 동생 목을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데 이건 나쁜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이가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서 예담아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하면서 아이 발을 확 붙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려 앉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 왜 이래? 너 왜?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귀신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놈의 귀신만 떠나면 살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귀신을 쫓아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아이는 계속 이러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희소식을 안겨주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카페에서 청년들과 자주 교제를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 듣는 거 금방 걷어가지 않는 줄 아니? 부모 깨우려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 건네들은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세신데 나는 왜 지금까지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금방 걷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정에 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제가 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자식인 줄 알았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했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아들은 제가 회개하는 것을 어느 날 보고서는 저에게 와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저에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엄마, 이제는 귀신 소리가 안 들리고 귀신이 안 보여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어쩜 저렇게 큰아들이 의젓하냐고 동생 잘 챙기는 것 좀 보라고 하면서 칭찬도 해주십니다. 저는 그동안 어둠을 떠나보내려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행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의 철저한 굴복이었어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전능자의 통치가 임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서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우 세력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저는 이제 이 세력이 있는 거 알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요. 야, 어떻게 내 30년이 사모님께서 이런 거를 그냥 텔레비 볼 때 그냥 옛날 그 뭐 유령이 나오듯이 뭐 그런 거나 귀신 얘기나 잡소리를 들었지 그게 진짜로 있다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보면서요. 귀신 나오는 거 다 똥을 쳤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성경을 내가 쓰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딱 했는데 그때 직접 이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동그라미 쳐면서 보니까 이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정말 그거 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이게 쫙 지나보니까 내 엄청난 게 있었거든요. 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일어난 걸 잠깐 쫄병 때 1등병이 때 일어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대민지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인가 또 20명 그 정도 우리 부대에서 나갔는데 선임하사가 휴가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만 잘하면 한두 사람은 들어가서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저 휴가증 가지고 내가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글을 썼어요. 휴가증 날짜 딱 보니까 며칠이구나 하고 딱 써가지고 잠도 안 잤죠. 그걸 딱 써가지고 이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아닌지 뭐 옛날 얘기니까 뭐 써서 쭉 해가지고 1등병 때 중사복을 딱 입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그리고 글 쓰고 튀었습니다. 제가 튀었습니다. 헌병들을 만나는데 손이 정말 올라가려고 난리나. 쫄병이니까. 그래서 무사 통과해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신나게 놀다 갔습니다. 제가. 이게 단순하니까 이게 걸리는 생각을 0.01%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일 저지를 때 조금이라도 불안한 게 있었으면 못 저지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 머리가 이런 머리가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들어올 때 이 선임하사가 얼마나 고민됐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고참들도 있고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어가지고 딱 드리고 불을 딱 풀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근데 들어가는데 고참들이 너 부대 들어가면 죽었어 나보고 그랬다. 뭐 내가 그 배짱이 그 정도 배짱은 있거든 제가. 그러니까 나 하나 들어가서 물을 딱 들고 봉투 딱 들고 잡았습니다. 딱 가만히 있었죠. 이야, 아주 잊어먹지도 않네요, 제가. 잊어먹지도. 고비고비가 있는데 한번 걸렸다 하면 그건 뭐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정말 이게 내 그때도 술하고 그거 잡혀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그런 황당한 짓을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놈들한테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주면 그 생각대로 튀어야지 그러면 튀인 거고 내가. 얼마나 단순하게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악한 영의 이 세력을 보면서 성경을 동그라미 다 치면서 보고 이거 그다음부터 내가 눈 뜨면 그냥 이놈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니까 또 수능이 있고 여기 기승주부터 우빈이, 지모, 대후, 영광이, 지연이, 윤주, 재민이, 준혁이 이렇게 암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요, 공부 끝내주기 잘하는 그 집안에 그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엄마도 뭐 공부하면 그 집안이고 그 강원도에서요. 뭐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입니다. 강릉. 근데 얘가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요, 공부 잘한다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걸 했다가는
얘처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접선이 딱 되는 순간에 이 똑똑한 애들 머리는 그 수준 넘어가는 거는 이게 맑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실력인데 여기서 초지는 거는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건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잠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잠깐 좀 보여줄 테니까요. 보여주면서 아이의 우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민교입니다. 보통 강박장애라고 하면 누구나 조금씩은 겪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수준의 증상이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그때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을 때 손이 부르틀 때까지 씻은 적이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마지막 계단은 오른발로 올라야 한다는 강박으로 만일 왼발로 오르게 되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등의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제가 그때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인데요. 그것은 그때 저희 마음속에 손을 계속 씻어라, 똑같은 색깔의 블록만 밟고 가라, 이런 명령에 가까운 음성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저는 거기에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큰 병에 걸릴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적인 음성이 이어서 울려 퍼졌거든요. 그 후로 저에게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좋았던 성적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절대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만 보고 있어. 안 그러면 넌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시험을 봐야 했거든요. 깨어있는 시간뿐 아니라 자는 시간에도 저는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부터 끊임없이 가해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했고, 워낙 마음속에 떨어지는 명령대로 행동하던 저였기 때문에 자살해버리라는 명령이 내면에서 울려 퍼지던 그때가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저를 살려달라고,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말씀이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그 마귀라는 존재가 동일하게 지금 내 마음에도 생각을 넣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생각의 종류만 다를 뿐이었어요. 저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저는 그 증거를 무시하고 아무런 증거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 생각을 따라서 살아온 거잖아요. 사실 그것은 제 생각도 아니라 마귀가 제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늘 마귀를 선택해온 거였어요. 한마디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에게는 드디어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저를 괴롭혀왔던 강박장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 후로도 마귀는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저희 마음속에는 수시로 수많은 명령들이 떨어졌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협박도 계속됐어요. 하지만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말씀과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 나갔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제가 강박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아주 복잡했고 또 강박장애까지 겪던 제가 살아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인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는 아무 근거가 없는 제 강박적인 생각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제 생각, 제 느낌, 제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축복이, 제가 목사지만은, 정신과 의사구나, 이게. 예수를 주로 믿고 나니까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면허증이 없는데, 이 축복,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눌려있는 사람을 다, 코로나 눌려있는 사람을 갖다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전에는 뭐 대단한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주되심을 전포되니까 떠난 줄 믿습니다. 야, 이거더라고,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예. 아주 뿌듯합니다. 의사 그러면 그저는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있을 텐데, 예,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요. 누가 세상엔 인정해 주지 않지만 진짜 실력에 있고, 이건 정신과가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이건요.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해방됐다. 그런데 말로는 되는데 실제 상황을 여러분들 직접 보니까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여기 수능 시험은 잘 봐야 되겠지만은 공부 잘한다라 애들 잘 된다. 이거는 욕심내면 그냥 죽습니다. 다. 이 덫에 한번 딱 걸리면요. 그 다음에 애는요,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가 어디 빠지면 이건 뭐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30년 이상 그 동성애 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예? 그걸 얘기를 했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걸 다 해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 걸 아니까 얘가 자신감을 얻은 거죠. 40대 중반은 안 되고 초반 넘었는데 30년을 이상을 했다는 거요. 대단하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우리 500명이 녹화됐으니까 별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이 아주 그냥 딱 세상이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이 되지 않아요. 뭐 쥐가 높아도 그렇고 내가 승진 좀 안 되고 좀 잘 되고 조금 있으면 다 간들 거예요. 예. 좀 있으면 다 간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이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며 신나게 질주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 예배 때 이제 경훈이 아들 그거를 해줬는데 회개에 대한 역사를 보여줬거든요. 회개라는 게 그거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까지 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존재도 몰랐어요. 써 있으니까 부활이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지창조한 것도 믿어지고 부활이 확증되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반기를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선명하고 이 죄 때문에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확실해져 버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하나님 범죄했구나. 이런 이것이 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구나. 그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들 용서해 주시고 옛사람 못 박아 죽이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아들까지 보내줬는데도 내가 입술만 주여주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하는 거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 역사. 그리고 예수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거죠. 힘 빠르다는 거죠. 힘 빠르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애들이 왔고 또 어르신들이 왔는데 한번 그 10살 먹은 초등학교 5학년의 간증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회개 역사. 죄를 회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못 찾았구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학교의 초등부 5학년 최은민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싫었지만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께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어요. 엄마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알니? 물어보셔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혔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윤민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갈지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엄마와 울면서 연접 기도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엄마와 규제고 자려고 누워서 말씀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작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정했어요. 얼마 후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동생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갈 죄야.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후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부활책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했고 같이 영접기도도 하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작은 교회도 이끌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빠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은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회개하잖아요. 이걸 못 보거든요. 이걸요. 회개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예? 기껏 해봐야 열매죄 이런 거나 회개하고 끝나는 건데, 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네가 주인 된 거, 이걸 중심 자체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씬 그거에 대해서 해줬거든요. 제가요.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가 주인이, 네가 주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거죠. 그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죽은 것에 해방되는 것이 입술로만 되고 이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역사되는 놀라운 이 교회의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거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보여주게 고등학교에 하나 1학년의 걸 보여주겠습니다. 엄진한테 보여주면 이 애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애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기적인 게 많잖아요. 제가 체육 선생 할 때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게 그거거든요. 체육 시간 나와서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하는 놈들은 뭐 하고 다른 거 엉뚱한 짓 할 때 많은데 뭐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부 잘할 때 머리가 좋은 게 축구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들이 착하고 좋은지 근데 항상 그걸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동료를 좋아하잖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못하는 놈 못하는 끼리 좋아하잖아. 이게 보면 저 또 체육 선생이니까. 야, 근데 항상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예수가 된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참 끝내주는. 항상 고민됐거든, 내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애들이 차이가 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부 잘하는 놈들은 공부만 잘하고 못하는 것은 맨날 마음만 좋고 저것들은 어떡합니까, 저거? 야, 하나님 공평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야, 주로 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시간 있으면 이용매 자매 꼭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없고 내일 한번 봅시다. 한번 해서.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엄진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이모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기도 소리도 크고 찬양도 뜨겁고 참 믿음 좋은 사람만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부활만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부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예수님 부활한 거 저도 알았죠. 다 좋은데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믿으라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는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은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기쁨으로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성극을 봤어요. 그 성극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기 영이 미쳤다고 하면서 외면했는데요. 그런 야고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며 핍박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을까? 부활을 본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구나. 내 생각과 느낌에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부활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확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보였어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부활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산 거였어요. 내 성적, 내 결과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고 온통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엄진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엄진아가 죽인 예수. 겉으로는 완벽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예수님을 배척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기쁘고 마땅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부터 저는 너무 자유해졌어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제 안에 계시는데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친딸이 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번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도 전교 2등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앞으로도 내 미래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니까 우리 얘가 얘기하는 거야. 맨날 부활 주인만 얘기한대잖아요. 왜냐면 주인을 얘기했더니까 500명이 영상이 다 나갔잖아요. 그 1000명 할 거고 1500명 할 거고 애들까지 조그만 애들만까지도 다 할 건데 아마 내일 제 시간 있으면 내가 내일 입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혼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주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하고 연합이 딱 되는 순간에 머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자유하게 된 게 거기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저 대학교 2번 떨어졌거든요. 언제 내일 12일 날 이제 수능이 있는데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집안 식구가 5명이 다 남자가 5, 여자들이거든요. 원남이녀인데 아버지가 5명을 다 운동시켰어요. 이북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 2번 떨어지니까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대체육관 내 동생하고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난 군대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합격이 된 거죠, 제가요. 합격이 돼가지고 선생 하다가, 탄광지대 갔다가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아니고 합격했으면 내 정치외교과 2번 봐서 떨어졌거든. 고대 정치외교과 정치를 하고 싶었어. 했으면 이 단순한 머리가 한 방에 날아갔을 겁니다. 딱 들어오면 튀어야지 하면 튀는 놈이니까 이게 뭐 한 방에 날아가는 놈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 가운데 해주셔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평등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축복 중에 축복이 한번 남겨봅시다. 고린도서 4장 6장 봅시다. 6장. 이거를 저거 한 1000번 이상을 했을 겁니다. 8절부터요. 9절부터. 예수가 연합된 상태죠.
이거는 주로 믿을 때 동시에 연합이 딱 되고 성령께서 접붙이니까요. 9절부터 다 읽읍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비워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이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됐을 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젊은 애들한테 10년 골세 박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어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 문제가 산적돼 있는데 문제를 주로 이 주님이 딱 대져버리니까 전체가 해결되잖아요. 오늘 오전에 보세요. 천신무당도 해결되잖아요. 마약 중독자 해결되죠. 게임 중독, 이거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김성도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러분들요, 이 땅에 있는 명예, 조금씩 팍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이분이 전능자가 오셨다 그냥 가시겠냐고요. 생명만 주고 가시겠냐고요. 이분이 하고 접붙임을 통해서 이분이 유명하면은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이 다 가진 자면 우리의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분이 평강의 왕이면 우리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쁨에 임해 있고요. 세상이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예수가 연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전능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분과 연결시켰으니까 어저께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거룩하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거룩한 즉 우리가 가지도 거룩한 줄 믿습니까? 이러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가 다 가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 말 이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 가짜냐? 내가 없는 게 진짜냐? 다 이게 진짜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거야. 죽음 문제, 우리 다 오잖아요. 죽음 문제, 죄 문제 이게 해결돼야 돼요. 마귀 문제, 이게 교회 안에 이 마귀 역사가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이 장교의 역사는 이 어둠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 30년, 35년 같이 생활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녀가 넷이에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랬는데 염려가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는 게 맞아요? 염려 안 하는 게 맞아요? 타당하게 들어오는데 절대로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멘? 주인의 말입니다. 만약 염려를 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상기를 잘 찾는데 염려를 죽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은 그 마귀가 틈을 내서 치고 들어와서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놈이 지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확실해지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당한 거예요. 마귀에 당한 거예요. 그 간증을 직접 우리 전체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주인인 이 말씀은 주인의 말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려면 하지 않는 것이 주인을 모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그 말을 대적하면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 타당하게 우리에 주거든요. 어떻게 애들 넷을 갖다 키워서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냐 말이야, 이게.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지 말래요. 만약 염려 치고 들어왔다면 아무거 염려하죠. 주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믿어질 때 지금 한 5년 지났나? 지나가 보니까 애들이 선생도 나왔지. 둘이 선생이지. 아들 둘은 하나는 거고 하나는 군무원이고 하나는
그 화장품 가서 하는데 그 아들들은 그 이한재 사람이 담배를 피면은 아들이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딸이래. 예수 믿는데 담배를 계속 댄 거야. 불교 신자인데 본래가. 근데 담배를 피니까 남자 두 놈은 머리통이 나쁘고 여자애들은 공부 잘해서 다 선생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머리가 최고 지혜로운 자 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누구한테 배워서 했습니까, 이게? 복음으로 예수의 주되심. 아까 그 자매가 엄지나 그러잖아요. 교회 목사님 무식하게 부활만 계속 주님만 찍어한다고. 그거라니까요. 설교라는 게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주님만 되면 모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 이거를 하다 보니까 눌리죠. 아마 이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부활을 증가하고 주대심만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를 뚫어갈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4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 시간 아마 쫙합니다. 주의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고 사는 거 남을 판단 정죄하고 염려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분들, 예수와 연합됨으로 우리 이미 가장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 시간 염려가 떠나면 정말 주님께서 주는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자원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합니다. 다 같이